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해당하는 클레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로 부르시고 또 새로운 책임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특권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귀한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고 부르실 때도 그 부름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더욱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매우 기이하고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르고 택할 때는 육체를 따라서 좀 더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자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조용히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휴먼 스탠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지혜롭다고 유능하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 문벌 좋다고 학벌 좋다고 부르시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고 부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참 기이한 택하심이고 참 기이한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이하고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문벌과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무엇인가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어떤 누구도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누구도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세운 기준과 의를 앞세워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기이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진짜 주권자로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 임의대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셨다면 그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는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식층의 사람 하나 또 어떤 부자는 무조건 멸시하고 또 그 사람들은 멀리하고 아니면 무조건 가난하고 학벌이나 문벌이 약한 사람들만 편애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지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선호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는 부르심 안에는 지식의 유무, 소유의 유무, 지식의 유무 이런 것들이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자기 어떠함을 근거로 제시하는 바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늘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이하고 이상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둘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 30절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조금 그대로 풀어보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출처와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새로운 영적인 거주지, 새로운 영적인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기원과 영적인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그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 들려주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 원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최고의 지혜로서 믿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도 내지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당을 이루어서 서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야, 우리는 사도 바울파야,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작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 참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야, 너희들 사람 잘 고른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저들을 즐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저들을 책망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 바울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이처럼 나뉘었느냐? 바울은 자신을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된 기적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일이 어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처럼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영적인 지위, 새로운 영적인 특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이하고 이상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무려 152번이나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용하여 고백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가 진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밖에서 하는 일이 도무지 자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영적인 지위와 그 완전한 그 존귀함과 그것에 대한 든든한 보장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그처럼 바울이 주 안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왜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했던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깊은 신앙의 표류를 다 마치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황홀한 복음을 깊이 깨닫고 확정하게 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도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자랑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